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간이 이해하는 그 수준의 과학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빛은 세상의 그 학문 가운데서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의 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는 명인이나 또 시력이 정상인 사람이나 똑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소리나 어떤 촉감, 냄새 등 다른 감각 기관을 사용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에는 빛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빛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은밀하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 이 죄악된 것들을 어두움의 일이라고 합니다. 죄는 숨기려는, 감추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그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빛은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둠을 밝히고 죄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빛과 관련돼서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과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따로따로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누가는 그것을 한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움은 사전에 보면 땅을 파서 그 위에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어떤 덮을 것을 두어서 추위와 비바람을 막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움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는 뭔가 저장하도록 두는 저장실, 어떤 지하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등불은 그 속에 어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움과 같이 어떤 그 어두운 데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에 매달아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성도를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냄으로 세상을 비추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이 비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창세기에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죄에서 건지시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우리를 항상 가르쳐주고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있는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그 인도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비춰야 됩니다.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죽음과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번제로 드려지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깊은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극심한 기근 속에 있는 야곱의 온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살게 하십니다. 야곱은 살아있는 요셉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요셉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나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 약속의 자녀를 건지시는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비추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죽음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빛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삶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과 같은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가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과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는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성도는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삶이 아니라 비추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참된 빛이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빛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가지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고 하셨습니다. 36절에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3절 말씀에서는 빛은 어떤 역할을 하면 사람의 앞을 비추는, 사람의 가는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34절 이하에서는 다릅니다. 눈과 몸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즉 몸의 빛인 것입니다. 눈이 몸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몸이 바른 길을 가도록 보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혹시 위험이 없는가? 눈으로 살핍니다. 만약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있는 구덩이를 보지 못해서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제 역할을 하면 온 몸이 어두움을 피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온 몸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온몸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는 눈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빛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에서 눈이 하는 역할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밝은가는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어떤 맥락 가운데서 어떤 문맥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죠.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딱 두 가지 말씀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는 말씀, 이 눈의 역할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는지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몸의 등불이다. 밝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는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무엇을 택하는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과 돈을 택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직면하는 문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도 같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자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임하였다. 이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무엇이 참된 표적인지 가르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는 참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 너희 안에 살아있는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도록 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특히 요나의 표적같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를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바르게 살아있으면, 요나의 표적처럼 바르게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항상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신 사건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로 40년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자굴과 뜨거운 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를 합니다. 누군가를 칼로 어떤 총으로 죽인다고 위협하면 두려움했던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감당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은 짓이든지 무엇인지 하려고 합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을 과연 무엇으로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으로만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비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권세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비추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보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성도에게 갖는 참된 의미입니다.
고난은 성도가 부활신앙을 보여주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살아있으면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 처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드러내도록 자극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이 얼마나 큰가,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괴로운가,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것을 가늠하고 살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부활신앙에 제대로 살아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누가 더 고난이 심한가 서로 재보고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참으로 살아있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안에 어둡지 않은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서 어떤 사람이 고난이 더 심할 수도 있고 고난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당하는 성도 안에 참된 부활신앙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진짜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홍해바다가 펼쳐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린 그 무서운 큰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숨 짓게 만들고 오랫동안 눈물 짓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신앙은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서 중동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여러 세계 지역에서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만 처해야 되는가?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분명한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숨어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숨어서만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어떻게 숨어서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신앙을 감추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신앙이 있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신앙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죽음에 맞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비추는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사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모든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참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복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하루를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드러내고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참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죄에 빠진 세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죽음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음의 위협과 극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그들 안에 부활신앙이 있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돌파하는 담대한 부활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